로마서 6장 1절로 11절까지 우리 교도가실까요? 제가 먼저 1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제가 11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제가 성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성례 중에 세례에 대해서 오늘 좀 어떻게 보면 교과서적인 그런 내용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제가 다음 시간에는 성만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세례를 받고서도 세례가 뭔가 이렇게 우리가 의구심을 가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세례에 대한 얘기를 좀 아주 정확하게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세 가지의 그 어떤 큰 틀을 놓고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세례를 보면 구약의 할례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 1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베풀도록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한 자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할례의 의미가 구약에서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러면 우리가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신 의미도 그와 같은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는 우리들이 세례를 받지 않으면 물론 여러분 약간 좀 곁길고 하는 얘기 같습니다만은 여러분이 그래도 성도가 되려고 하면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성도가 될 수 있고 교회 모든 역할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서 어쩌면 할례 받지 않으면 백성에서 끊어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한 사람들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세례에다가 적용을 시킨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세례 받지 않으면 안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틀런트라고 하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설교를 이렇게 쭉 준비하면서 오틀런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례는
사람이 경험하는 가장 숭고한 것이 세례라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경험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분의 얘기는 정말 세례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경험하는 가장 숭고한 것이고 가장 가치 있는 의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를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물론 지금들은 세례를 받으면서도 교회에서 축하한다고 이렇게 꽃다발을 주고니까 마치 세례 받으면 무슨 개선장군처럼 이렇게 생각하는데, 옛날 저들 세례 받을 때는 눈물로 세례를 받았어요.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감격하고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리고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게 너무 컸다, 그런 얘기인데, 자, 여러분, 세례는 어떻게 보면 가장 가치 있는 의례라는 것을 여러분이 놓쳐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자, 크게 세례라고 하는 것이 뭔가? 두 번째 가서는 제가 세례를 왜 받아야 되는가? 세 번째 가서는 세례 받은 후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그냥 세 줄기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세례라고 하는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로 씻음을 정하신 하나의 성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밥티저라고 얘기합니다만은, 이거를 우리가 물에 그냥 담근다라고 하는 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을 씻는다. 그러니까 뭐 육신의 몸을 씻는 게 아니라 이 씻는다라고 하는 물로 씻음을 정하신 신약의 정례라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와의 접붙임을 통해서 제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봄철에 과일나무를 좀 몇 개 이렇게 심어봤습니다만은 보면 나무가 다 접붙인 나무지, 제가 씨앗에서부터 이렇게 싹이 나가지고 자란 나무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렇죠? 예? 뭐 감나무도 접붙이고 무슨 뭐 살구나무, 앵두나무는 안 심었습니다. 자두나무 뭐 이런 거 갖다 한두씩 심어보면요, 다 접붙인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례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와 접붙임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죄를 지은 것은 후회하고 반성하고 돌이킬 수는 있어도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가 주는 의미는 바로 우리에게 예수님과 접붙임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예수의 피로 거듭나고, 그리고 양자를 통해서 하나님과 양자의 명분을 통해서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세례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한 얘기 아닙니까? 굉장한 얘기죠. 왜냐하면 우리가 제사함 받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제사함 받고 또 예수의 피로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영으로 양자가 되어서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이 세례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그런 의미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본다라고 하면, 여러분, 이 중에도 뭐 세례 받는 거 뭐 교회 열심히 다니면 뭐 세례 누구나 다 이렇게 받더면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례의 의미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세례를 받을 때에 네 가지의 얘기를 이 칼빈이 얘기하는데,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어떠한 징조가 나타나느냐?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권속이 되는 것.
예?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어떠한 그런 가족을 의미할 수 있는 권속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양자됨의 표시라는 거예요. 양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 칼빈의 이 얘기를 보면.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다스림과 또 하나님의 보호와 양자와 하나님의 친족, 권속이 되는 것이 세례가 담고 있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부터는요, 세례받은 것을 여러분 너무 비약하면 안 돼요. 예? 여러분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과 권속이 되고, 그리고 양자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됐다라고 보면, 이거는 여러분 미국에 가서 영주권 얻는 것보다도 더 위대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말하면 내가 교회에 나와서 세례를 받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권속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예? 자, 세례의 의미를 그렇게 얘기하면서, 세례라고 하는 것은 담근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씻어서 정결케 한다는 의미가 이 밥티저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해를 하시고요. 이 캔들리시라고 하는 분이 설교를 이게 준비하면서 여러 책을 이렇게 보니까 참 이게 세례라고 하는 것이 목사도 그냥 세례를 집례하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을 했는데, 설교를 좀 준비하다 보니까 여러 책을 보면서 이 캔들리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할례나 세례는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와 실질적이고 살아있는 연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례를 받는 것이나 세례를 받는 것이나 이것이 뭐냐? 그리스도와 살아있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것이 세례고 할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 백성 중에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을 본다라고 하면, 여러분 세례받은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더합니다. 캔들리시가 할례와 세례는 썩어질 옛 성품을, 우리를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세례가 담고 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본성이 근성이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세례가 담고 있는 것은 썩어질 옛 성품, 이것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게 하는 것이 바로 세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러면 세례를 왜 받아야 되느냐? 물론 세례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얘기와 세례를 왜 받아야 되는 거냐 하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동일선산에서 비슷한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세례를 왜 받느냐 하면, 세례라는 것이 이런 것인 것을 우리가 본다고 보면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례를 받아야 된다 하는 얘기인데, 한 5가지만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세례를 왜 받아야 되느냐. 첫 번째는 세례라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감축성 있는 얘기를 했다라고 보면, 이제는 우리가 세례를 왜 받아야 되느냐. 첫째 하나는 회개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회개하지 아니할 때에 아니하나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개심할 그러한 그 회개의 기회를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세례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우리가 찬송가 한 4장을 부르는 것이 예수님의 피에 대한 공로, 십자가의 공로, 예수님의 피에 대한 찬송을 부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 이 세례 속에는 회개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 제사함이라는 거예요. 제사함. 근데 여러분, 제사함이라는 것은 탕감이 아니라 용서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그래 내가 이만큼 죄를 졌으면 내가 요만큼 반은 탕감해주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탕감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라 용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부모님들이 그래 너 잘못한 거 내가 조금 탕감해 줄게. 그런 부모는 없더라고요. 어때까지는 제가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그렇죠? 탕감이라고 하는 단어를 안 씁니다. 그래 내가 용서할 테니 다음부터는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해서 다 이러고 훈계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세례를 받아야 되는 이유는 두 번째 뭐냐? 용서함, 제사함 때문에 받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구원이라는 겁니다. 구원. 세례와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객관적인 은총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내 주관적인 어떤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 구원이나 세례라고 하는 것이 성립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세례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 받는 것도 구원의 은총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거예요. 예? 죄송한 편 같습니다만은 여러분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내가 자격이 있어서 교회 생활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 더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이 성도의 영적인 생활 아닙니까? 자, 네 번째는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 죽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만으로 우리가 성도의 삶이 그 십자가의 죽음의 삶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세례를 받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조금 어려운 얘기인가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주님의 십자가, 그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만으로 우리가 들어가려고 하는 삶이, 여러분 이게 신앙의 좋은 삶이에요.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목사가 어느 일을 이렇게 좀 부탁하고 권고를 하면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저는 못해요. 예? 그런 얘기 하죠.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힘든 일이라도 제가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이것이 세례받은 성도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 자, 제가 짧게 설교한다기 때문에, 자, 다섯 번째는 뭐냐?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신학교 나오고 뭐 목사 안수 받고 뭐 이런 것도 영광스러운 일이었지만은 제가 세례 받고 성령을 체험하고 났을 때는 저는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같이 그런 기분이 이게 붕 떠 있었어요. 예? 세상에는 다 그냥 그런 사람들끼리 사는 것 같은데 저는 성령 체험하고 은혜 받고 난 다음에는 저는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처럼, 그래서 이단되기가 그래서 이단되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황홀한 거예요. 예? 자,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세례받는다는 것은 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증거하여야 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교회 생활에 자격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죄송한 얘기 같습니다만은 이왕에 교회 생활하려고 하면 그래도 구비할 거 다 구비하고 하는 게 더 바람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례를 받아야 될 다섯 번째 이유는 뭐냐? 예수를 세상에 증거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받는 거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세례 받은 후에 우리의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마치 무슨 어디에 가서 인증 뭐라고 하죠? 인증받은 그처럼 무슨 합격증 받은 것처럼 나 교회에서 세례 받았어. 이게 무슨 세례 증서가 무슨 합격증처럼 우리가 생각할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은혜 받은 후에 죄송합니다. 세례 받은 후의 생활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생활이 뭐냐? 5가지만 얘기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냥 세례 받아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모하고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생활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봉사하는 생활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 진실한 예배자입니다. 그리고 5번째는 뭐냐? 세상의 빛과 소금처럼 사는 거예요. 이게 세례받은 후에 세례받은 성도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자,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싱크라고 하는 사람, 싱크라고 하는 사람이 결론에 가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 싱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세례로만 우리가 지금 물로 세례 받잖아요. 물의 세례로만 물 세례로만 우리가 구원 얻기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받았어도 우리가 늘 신앙생활에서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 신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성령의 불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송한 표현 같습니다만은 물세례 받은 성도와 성령의 불세례를 받은 성도는 같은 신앙의 생활의 여건 속에서도 다르다고 하는 얘기를 여러분 살펴보면서 어떤 분들은 자꾸 그런 얘기예요. 성령 받아야 되나 불 체험해야 되나 자꾸 그런 얘기한대요. 여러분 자꾸 그렇게 우리가 이론적으로 접근하지 말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물 세례로는 구원 얻기에 부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 가지고 성령의 불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라옵기는 나는 세례 받았어. 그래서 여러분 평안하고 안정권에 든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의 믿음의 생활을 키워서 성령의 불세례를 체험할 수 있는 영적인 수준에 이르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시죠. 황하영 권사님 감사금과 11전금 들으셨습니다. 복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할례와 세례를 받지 않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성례라고 하는 것이 성도의 삶 속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하시는 것 감사를 드립니다.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접붙임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삶과 생활과 우리의 모든 삶의 변화를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세례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더 넘치게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물 세례로는 우리가 먼저 깨끗하게 살고
구원에 이르기까지의 그 영향력은 부족할 수밖에 없는 줄 압니다. 우리의 믿음의 돈독함을 통해서 성령의 불세를 체험하여 그 뜨거움과 그 열정과 그 폭발적인 그런 영성이 우리의 심령을 다스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을, 그런 뜨거움을, 그런 열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고, 주님, 이 시간에 열의 하나와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권사님 하나님 기억하시고, 노년의 여종을 기억하시고, 전보다도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와 축복이 귀한 종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연약하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날마다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그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게 하시고 하늘에 도달할 수 있는 기도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세상 땅끝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기다리고 서 있는 모습을 아버지 늘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에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정과 가족과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버지, 성례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과 한 걸음 더 다가서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세례받은 몸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